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앙서적을 여러분들께 한 권씩 추천해드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담대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하게 된 데에는 제목에서 한 번에 딱 이 책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담대함에 대해서 많이 기르고 싶었고, 저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기적은, 저는 최근에 제 믿음이 약해져서인지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외에 저희 가정에는 더 큰 일이 있었거든요. 전혀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가정의 모든 분위기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너무 깊게 느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제가 좋아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취업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역사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겨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의 어린 시절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의 시절을 감당하라고 하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막 불쌍하다거나 아니면은 내 삶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거나 내 삶은 망했다라거나 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웠던 가정 형편, 그런 것들이 내가 먼 훗날에 내가 30대가 되고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오히려 그때 내 환경들이 나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 왔었고, 저는 항상 교회에서 뭐 찬양팀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항상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듣는 그런 어떤 소망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계획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낙심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갖춰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소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단순히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삶은 소망이 있구나, 내 삶이 기대가 된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 구절에서는 이제 상황 자체가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었는데, 사실 현실만 봐서는 공동체에서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낙심하고 그 공동체에 가기 싫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휘둘리지 않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의 그냥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마인드나 상태도 이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지금 내가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조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지금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책들도 읽고 할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에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차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외모적인 것들로 가꾸려고 했던 때도 있었고, 계속 저의 완벽해진 저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었고, 그 상상 속에 취해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 완벽함, 그 충만한 삶, 그 기쁜 삶, 그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완벽한 삶은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어떠함으로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진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킬 그때 우리가 원하던 그 모습,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우리로서는 이 차별을 만들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 참 정말 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와서야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에 도전을 하지만,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장비도 있고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스튜디오와 비슷하게 이렇게 꾸며서 할 수도 있고,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시간도 주어졌고 배울 수 있는 환경들도 주어졌는데,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열정이 쏟아지지 않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어떤 활력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활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일 때 주어지는 거구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활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충만할 때, 다윗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활력은 주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앞에 닥친 싸움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한 거지? 그리고 사실 저는 두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는다고 해서 막 엄청난 담대함이 오거나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할 현실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싸울 수 없는 수준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많이 와닿게 됐어요. 분명히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들도 마주하게 될 거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분명히 놓이게 될 텐데,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상상했을 때, 네가 그 미래를 상상했을 때 오게 될 그 두려움들,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해줄게. 왜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살아갈 삶 두려울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긴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괜찮아, 난 부딪혀 볼만해 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이 책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은 그 상황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키, 나 하나님이야, 너가 나와 동행하면 돼 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도 짧지만 인상 깊었던 구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뒤에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가 정말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네 삶에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겁이 많은 기도원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모세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두려워했고 기드온도 두려워했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뭐 새해 말씀 것만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그 말씀에 딱 떠오를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두려워하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거에 해당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저는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일을 하면서 두려운 상황이 마주할 때도 그렇고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두려워할 때마다 항상 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그 말씀은 읽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진짜 정말 어쩌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이 삶을 얼마나 저돌적이고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참 아쉽다. 그와 동시에 해볼만 하겠다, 해보자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도전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서 정말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